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힘든 순간들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오해받을 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또는 말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것이 반대로 흘러갈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오해라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오해라는 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오해는 언제나 이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 속마음을 우리가 그냥 판결해버리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뉴스 한 줄 또는 어떤 그 짧은 영상, 우리가 쇼트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영상 하나로 어떤 사람을 아주 우리가 그냥 판단해버리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그러한 이런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것을 보고 그걸 그대로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해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오해 속에 살다 보면 이 오해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오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또는 내가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로잡혀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일, 이것을 보며 그 표적을 봤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뭘 했냐면 이 예수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은 뭐였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렸고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을 살렸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해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해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 그것도 4일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은 감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뭘 봅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야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그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를 완전히 주권을 빼앗고 그럼 결국은 뭐요? 오늘 이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이 공회원들 바로 이들이 자신들이 완전히 빼앗겨져서 자기들의 권세와 모든 부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는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민족을 구하러 오셨고 민족을 살리러 오셨고 온 인류를 살리러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기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오해입니까? 인류의 가장 큰 오해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산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가, 이런 기적이 나타날 정도라면 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기적과 표적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이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1명의 구성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해요.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룹 중에 대부분의 그룹의 인원을 찾아간다면 뭐냐면 바로 사두개인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 및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는데 이들 그룹이 또 중심이 됐고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1명이 이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국회와 같은 그러한 구성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민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중에 가장 인원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파가 뭐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들은 제사장이 파거든요. 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여기에 이 의장이 누구라고요? 의장이 누구예요? 예,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 어디 파예요? 사두개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자기들이 뭔가 무슨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면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요즘처럼 야당 여당에서 의원 수가 많아야 자기들 뜻대로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숫자가 더 많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배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자꾸만 배격이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게 헐뜯을까 얘기하고 그를 이렇게 막 배격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의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다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냐면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오늘 여기서 이 오늘 사건 속에서 문제를 완전히 결정적인 한 방을 내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부활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거 부활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시 살아난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맞다고 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같아야 안 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조차도 교리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짓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만 위배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들도 지금 오해하는 게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의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일어난 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는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뭐냐면 이것을 위협으로 느꼈다.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했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체제가 무너질 징조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우리의 삶이 또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내 계획과 다를 때, 또 그것을 두려워하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도 있죠. 우리가 직장이나 건강이나 또는 관계나 또는 어떤 사역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두려움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표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도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또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얘기하면 그것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계획을 헐틴들 때 그것을 위협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해된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두려움으로 반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공회의 중심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 민족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만 없으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거,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를 뭘 그걸 가지고 어려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여러분 이 주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이스라엘 대제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인 안나스와 함께 이 유대의 지도자들 중 두목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이 공회원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토론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49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거 얘기야. 아니 네 생각을 해봐. 죽이면 되잖아. 걔 예수 죽이면 되는 거를 뭘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도 그걸 믿지도 않을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 가야바의 이 말 한마디, 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가야바는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주목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도 가야바는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말 경건한 모습만 보였을 거예요. 그의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가장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막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은 오직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체제의 유지라는 가장 인간적인 계산만이 숨어있는 교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는 거룩한 제사장복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로만, 겉으로만, 어떤 그 모습으로만, 옷만 뻔질하게 정말 거룩하게 입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하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민족을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신앙처럼 들렸지만 그 본질은 불신앙의 가장 교묘한 형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가야바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껍데기적인 신앙, 이런 오해된 신앙, 이것이 불신앙,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것. 말씀을 그냥 나의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그런 단순한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계산의 도구 또는 자기의 이익의 방패로 삼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명철, 이게 뭡니까? 나의 지식이에요. 나의 계산이에요. 또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명철. 오늘 가야바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였냐면요, 거기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가야바의 말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순간 가야바는 그랬을 거예요. 야, 나 똑똑하지 않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아니, 나 같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혜롭니? 여러분, 지혜로운 지금 결단이었고 지혜로운 그런 말이었습니까? 자기의 명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계산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계산도 해야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계산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이나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집안 살림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장도 관리하고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돈이 막 새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 없죠.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하도 돈이 막 저기 되니까 자기가 불안했나 봐요. 자기가 할 때니까 달래요. 그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막 나보고 이제 뭐냐면, 왜 달라 그러냐면 나보고 가계부를 안 쓴다는 거예요. 가계부를 써야지 돈이 어디 나간 줄 알고, 그리고 해야지 돈이 이게 잘 사용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줬어요. 제가. 그래, 알아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계산을 해봤잖아요. 다 가계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모자르잖아요.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당연히 모자르죠. 그들이 얼마 있다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그건 모자라요. 어쩔 수 없어요. 모자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런 어떤 말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계산하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된 신앙의 결과는 계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해된 신앙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젠 계산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해를 뚫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이 요한이 이런 놀라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이렇게 5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요한은 뭐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삶을 구원하실 것을 대해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근데 의도가 뭐였어요? 야, 예수님 죽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뭐 죽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런데 그의 말이 어떤 말이요? 그의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 이걸 보면서 보면 이것이 뭐냐, 그의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 때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그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기도를 말하고 그것을 이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사장이 기도해 주면 그 내 죄가 거기 전가되어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그 양을 제단에 올려서 닭을 뜨고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번제가 되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번제가 되는 일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뭐가 이러냐면 대제사장이 이걸 선포해버린 거야.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악한 자의 통해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뭐요?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그래, 아니 이 사람은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은 악한 의도에서 하는 말인데 지금 왜 지금 요한은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준 대제사장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거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것을 공식화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오실 때도 뭐예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되는 모든 그런 절차들을 다 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하나 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오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는 이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번제로서 우리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대제사장이 그를 번제로 드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식화시켜버리는 그 선포가 그의 입으로부터 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요? 선하게 일하신 거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그 요셉의 얘기를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나중에 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야곱이 또 죽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죠? 요셉을 미워해서 팔은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악한 행동이죠. 어떻게 동생을 말이야, 노예로 팔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려 하시려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좋은 것 무슨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포함이 된가요? 악한 행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사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히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한 사람도 적당히 있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라 물어보냐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왜 악을 허용합니까? 라는 거예요. 악을 다 없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악한 것들을 보고 놔두고 보고 계십니까?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아 북한의 김정은이 저기 뭐 이렇게 다 뭐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냥 암 딱 걸리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하시겠어요? 예. 세상의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오해, 불순종, 실수, 실패, 심지어 악의적인 음모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야바 악한 자죠. 자기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자. 여러분 그것을 정말 서슴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공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한 명 죽이면 괜찮게 된다라는 이 말을 그들이 생각을 솔직히 못했을까요? 두려운 거죠. 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또는 혹시라도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면 어떻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나라를 잃은 지 400년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은 것과 따지자면 거의 지금 1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580년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멸망한 날부터 여러분 그리고 말라기까지 끝나고 지금 신약이 오는 400년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1000년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거의 1000년의 세월이 오면서 그들은 아직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요 이들이 우상 숭배도 철저해요. 그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런데 지금 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한마디로 얘기해버리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죽이면 되지. 뭘 고민해. 여러분 이 가야바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 이 가야바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져 버렸는데 그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하면 쓰임을 이쪽으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 또한 오해로운 어떤 상황들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를 받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시작하시면 완성하십니다. 인간의 오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의 판단과 상황의 혼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오해와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오해와 고난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